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좋은 환경이나 많은 재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환경은, 복이 있는 재물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면 그 환경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도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참으로 참된 신앙인이 많이 있습니다. 1천만이라는 참된 신앙인 가운데 또 오직 믿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이 있어서 잘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국도 보면 마찬가지죠.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장 쓰임받는 나라였습니다. 참으로 참된 신앙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영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도 많은 참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강대국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약적으로 볼 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때를 따라 열매를 얻고 모든 범사에 형통해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구약적으로 보면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시편 1편 다음에 2편에 보면 그 복이 있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진보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야훼께 피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적인 사역에서 그분이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신약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린다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풍성한 축복이 마음껏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의미를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의 요소가 뭐냐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 바로 다스리는 축복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왕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제사장권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행복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의 이 축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한 죄의 모습을 유전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사도 가운데는 항상 고난과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왜 나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나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지, 왜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은 늘 힘든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사람들을 가까이 친하다 보면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난 너무 살기가 쉽지 않아. 왜 그렇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종종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은 죽음, 실패, 멸망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실패, 멸망, 사망, 죽음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바로 모든 문제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범죄한 외적인 그런 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볼 때 그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되는 동기를 갖게 되지만 부모님이 볼 때 가장 큰 죄는 부모님 품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죄를 짓고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쁜 것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마귀의 붙잡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악인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이 무엇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요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악은 사람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려는 것, 하나님 없이 잘 살려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그 배후에 사람을 미혹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욕심, 미혹이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결국 그 미혹에 붙잡히게 되면 사람은 죄를 짓고 이제 죄 가운데 사람은 마귀 가운데 붙잡히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점이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누구든지 죄 가운데 붙잡혀 있고 또 마귀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또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붙잡혀 있고 그 결과는 오늘 말씀에 있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마귀에 붙잡혀 있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 살고 뛰고 날고 아무리 이름이 뛰어날지라도 그 결과는 불못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려면 모든 사람들이 죄와 마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죄 없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죄 없이 태어날 거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어요. 왜? 남자의 씨 결국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구원할 거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3절 읽어보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죄와 마귀와 영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은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죠. 바로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질 때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부어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분이 진짜 참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영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바로 영벌의 문제가 해결돼서 바로 참된 하나님에서 의를 얻게 되고 왕권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영벌 대신 불못 대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예수가 어떤 도덕적인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선포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어릴 때 그 믿음이 있었다, 말씀을 많이 이해했다,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 다니다가 대학교 때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청년 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메시아 나의 구원자였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이 영등포인데 영등포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외쳤던 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20분 걸어가는데 20분 더 걸리죠. 걸어가는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막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동안 말로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아는 것과 진짜 계시를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저는 그때 복음을 안 겁니다.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첫 번째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증거하는 말 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도 읽어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참된 신앙 복음은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즉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고백할 때는 다른 뜻이 무슨 뜻이냐,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앞에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이제 체험적으로, 실제로 그분을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쫙 모아놓고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그날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 그냥 종교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면 절을 다니나 다른 종교를 다니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진 모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역동적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도요,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자면 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힘들어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육신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라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실 이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는 우리 타락한 육체 안에 어떤 정욕을, 죄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쾌락적이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이 왜 실패로 어렵게 꼬이고 결국 파멸하는가?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어떤 욕심,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심과 정욕이 이 육체 안에 깊이 박혀 있죠.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 블랙홀과 비슷합니다. 그 블랙홀은 많은 것들을 받아 빨아들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밀어넣고 해도 결국 거기에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쾌락에, 정욕에 빠져서 끝없이 거기다 투자하지만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결국 파멸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이 몸의 행실들.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이기기 쉽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아주 강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래 이게 육신의 정욕은요, 시작이 어디냐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여자가 그 남을 본즉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이게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딱 받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이게 먹음직하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이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그건 뭐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 사람들이 이 미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들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상에다, 방에다가 크게 하나 써붙여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화장실에 붙여놓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거라는 것은 망할 거라는 거, 실패할 거라는 거,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행실은 아까 육신의 종교, 안목, 이 세상의 자랑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영으로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따라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즉생 이렇게 말씀해요. 죽으면 살리라. 아마 성경을 읽으셨는지 이걸 아셨어요. 그래갖고 여기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영 안에 그 성령 메시아가 계시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누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영을 따라야 살아야 돼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기 뒤에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달면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영을 따라 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축복을 최고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선교제에 가서 여러분한테도 처음에 와서는 많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항상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꾸만 이런 고백과 선포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영에 속한 것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바로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그런 간증을 하죠. 어떤 분들이 그냥 기도원 가면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될까? 여러분 3박 4일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원을 갔다. 그럼 거기 기도원에 가면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요? 4번 드려요. 보통 4번 드리고 찬양도 1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쉽게 말씀드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을 쫓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기도를 안 가도 여러분들이 늘 영의 생각을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장소가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이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선포를 하지만 이것이 좀 영적인 습관이 되면 생각 자체를 우리 영 안에 둘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그때부터 마음이 평강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영 안에 두길 축복합니다. 그 뜻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사람이 딱 되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내 안에 불순한 동기가 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나한테 거짓이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게 되면 이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믿으시면 아멘. 기도 중에 최고의 고수의 기도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그래서 통성기도라고 하죠. 보통 사람에게 소리내서 막 쫙 기도하면 좀 무식하게 기를 소리를 내서 기도해. 하나님이 기가 멀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고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묵상 기도는요 사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묵상 기도하다가 졸은 사람도 많고 내가 보니까 그런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기도는 뭐예요? 통성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쫙 응답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막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특별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기도를 기도할 때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6절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 막 애통한 마음이 들고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은 어떡해? 막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럴 때는 사실을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뭐라고 써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기도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죠.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참된 복음을 아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이 성령으로 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근데 생각조차도 영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안에 있는 최고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오중분과 삼중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란 고백이 있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